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 또 그 땅의 의미,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이 특징은
이게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어떤 때가 되면,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되면 무엇이 있다, 몇 월 며칠에 추석이다, 이러면 그 날이 이제 추석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가 이제 채워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거기에 이제 쌓이는 것 말고도 기도도 채워져야 되고요, 소망도 채워져야 되고요, 그 삶도 그 안에 채워져야만 그 시간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깨어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의 이 진행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초월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그 흘러가 버린 시간이라고, 그 지나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이 레위기서 이 26장 40절에서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한 그 깨달음이 그 약속의 땅에서입니다. 그 깨닫게 되는 이 깨달음이 그냥 자신들의 죄악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레위기 2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약속의 땅의 언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만일 그 끌려간 곳에서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복하면 다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로 현재를 살 뿐입니다마는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간적인 제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도만큼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개가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거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자각과 변화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당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과거에 대한 회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죄의 유업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죄의 유업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어떤 뭐 약간은 어떤 그 주술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이전 세대의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 어떤 영적인 무슨 뭐 사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업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겠죠. 기도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세대와 세대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4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그 열쇠가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진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슈브, 곧 회개를 의미하죠. 이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녀들의 죄를 또 자녀들의 시대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요. 또 아비들의 죄를 또한 나의 죄로 인식하고 용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대와 세대가 다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이 됩니다. 반면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를 앞에 두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아론과 미리암도 다 떠나고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 단명해서 일찍 죽거나 또 뭐 반역 사건이나 그 음행 사건으로 여러 뭐 그런 그 뭐 땅에 삼켜지거나 또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은 세대에 이게 그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전쟁을 경험해 보셨던 경험이 있는 뭐 그러한 세대를 뭐 살아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인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내려갈 때마다 이 이야기들이 희석되기도 하고 또 그 세대에 맞춰서 해석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떠한 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쟁을 아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나 또 지옥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려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전쟁만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뭐 전쟁하면 이제 뭐 TV에서 뭐 CNN이나 뭐 여러 그 뉴스 채널에서 마치 그 게임 하듯이 또 실제로 자기들도 그런 게임들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무기로 어디를 명중시키고 뭐 이런 것들, 뭐 벙커를 파괴하고 뭐 그러한 식의 어떤 군사 놀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으로 만들 수 없고 영화로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 일들을 어떻게 세대와 세대가 같이
같이 이것을 느끼고 같이 함께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결국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성도들의 교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이 능력 가운데 가장 큰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인과 내가 연결되는 힘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인 것이죠. 세대와 세대가 연합할 수 있는 힘도 역시 성령의 이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서로를 연결시키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녀들에게 이걸 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 안에서 흐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교육법이고, 실제로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뭐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이제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쓰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은 소책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암송을 하게 되는데, 암송을 하면서 거의 다 했을 무렵에 정말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릇과 같은 것이고, 또 어떤 화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불을 우리가 구하지만은 이 화로가 있어야 거기에 이제 불이 임하시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으로서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체험적으로도 알게 되었는데요.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곧 말씀의 역사하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하다 보면 조금 왜곡되고 또 미혹의 영 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읽어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실제로 우리가 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역을, 산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일산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40년의 거리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여정을 보면 이렇게 선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사바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치 나이테처럼 이렇게 태를 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고, 작년 장마가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계속 뭐 덧없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어떤 뭐 종교에서는 그것이 뭐 윤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식의 어떤 시간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도 보면 쭉 한 줄을 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왕 시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시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일직선으로 나가는 시대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선회하면서 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요.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라 무엇인가 변화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사바브, 곧 회전한다라고 선회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렌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물론 방위의 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짜폰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곳, 가려졌던 곳을 향해서 이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루 돌다가 한번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어떤 패턴과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시간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엔드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 다니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충분히 다 찼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그때까지 채우고 그 다음 단계가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진보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제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정탐꾼들의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보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 지도를 그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도 이 어떤 그 광야 40년의 파악을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을까요? 시내산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고 뭐 헐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닌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왜 돌았을까요? 그게 다음 단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세일산은 에돔인들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에돔인들의 본거지를 왜 40년가량을 돌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버린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표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나마 그러한 일이 죄악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표피에 있는 그 사건의 의미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왜 그렇게 범죄하냐.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인 건 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그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그 이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광야에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선회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사는 자들처럼 느껴진, 실제로 그렇죠. 이 에돔 사람들, 에돔이라고 하는 말, 세일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돔도 마찬가지고 다 이 붉다 혹은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돔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고 붉다라고 하는 뜻이죠.
에돔은 사실은 그 이방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상징입니다. 우리는 뭐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이제 대체 신학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이방이 이방이다라고 하는 이 원유맨의 개념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방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에서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저항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서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이 원유맨의 개념인데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유맨이 된다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형제, 또 연합해야 될 이방의 교회, 또 열방 이것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두 가지의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우상숭배의 숙주가 되어서 그렇게 어떤 이교의 그 신앙과 또 주술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내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세일산은 에돔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열방들이 그냥 이스라엘만 있어서 이스라엘만 쏙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만 언약이고 나머지는 다 멸절돼야 되고 죽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 땅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이 유업, 그러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받아들이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죄는 뭐 토라에 대해서 범죄하고 이러한 것입니다만은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붕괴, 뭐 도덕성의 파괴 이런 것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항상 이 연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연합이 있어야만 열리는 지점이 있고 실제로 연합이 있어야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그러한 그 원형, 그것이 이제 아모스서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휘장이 없고 다윗의 장막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었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레위인들과 또 성전 문지기들과 또 왕과 용사들과 또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획도 없고요.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문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문지기하면 조금 하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이 영을 분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문의 이 열쇠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약적인 용어로는 이들이 사도권을 가진 자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 성전의 그런 이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지기 중에 하나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자이고 그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계속 성전 문지기를 감당합니다. 이 오벳 에돔은 말 그대로 그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가 이방 사람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지만 성경을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성경의 말씀들을 다 면밀하게 찾아봤을 때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 에돔 지역에 이게 또 살아가던 그 블레셋 그 지역에서 법궤가 잠시 머물렀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법궤를 따라서 계속 그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쫓아온 그런 사모하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벳에돔이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 그 성전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돔의 남은 자들이고 교회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있고요, 또 에돔의 남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예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드로에서도 만났던 것과 같이, 이드로가 그 예테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것이 뭐 반유대주의다, 대체 신학이다, 뭐 이렇게 돼도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온,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또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은 자의 그러한 그 개념이죠. 그 남은 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그곳에서 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의 시간, 매일 고생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쌓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들이 늘 넉넉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주로 보면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을 정말로 복되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일들은 그 일들에 대한 어쩌면 우리의 반응이자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40년을 모세가 회고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기억할 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형벌이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에돔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길을 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이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보니까 너무 상처가 됐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그 시간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었고 그분들은 나에게 은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걸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의 무슨 어떤 그 치유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재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닌 거거든요. 그걸 왜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준 유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내게 넘치는 은혜였다라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야곱을 잡으러 왔던,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던, 어떻게 보면 철부지 형의 모습입니다. 직물적이고 물질만 알고 배고프면 언약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요, 우리는 에돔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 따위 팥죽 한 그릇과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교회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팥죽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팥죽을 위해서 언약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실제로 그래 왔고요. 대적이 주는 뇌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교회는 그 고난의 잔을 언제든지 내려놓았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한 에돔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늘 우리의 흔히 말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그 물질과 하나님의 약속을 맞바꿀 수 있고 맞바꾸었던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언약을 하찮게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 원유맨의 언약, 이런 걸 굉장히 그 낮은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뭐 다 알겠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내야 될 돈들과 필요한 이 물질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지금 날 도와주셔야지 그런 언약에 내가 뭐 거기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는 일반적인 이방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차고 어제 말씀도 다 걸어놓고 합니다마는, 다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하찮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에돔의 영적 혈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이방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들은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이방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정말 실제 우리에게, 이방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야곱의 형에서 우리랑 상관없는 어떤 민족,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이 부족함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돔에서는 돈을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연합할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모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압은 누구입니까? 이 롯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후예들이죠. 이 모압에서도 모압들과 싸우지 말고 아르를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짜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작다, 미천하다, 천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을 모압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천박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와께서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들처럼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과 같이, 이 천박함을 내가 개의치 않고, 나의 낮아짐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걸음을 떼어야 되는 이 지점에서 나가서 막 이방을 막 다 능멸해라 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주의해야 될 것, 연합해야 될 이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게 뭐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나요? 무턱대고 이들을 다 이방은 다 악하고 너희만 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 땅에도 언약을 소망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 땅에 그들이 지금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르바임이라고 불리웠던 아낙 족속과 같은 그런 르바임들, 이 에밈, 여기서 뭐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에밈 사람을 쫓아내고 이 롯의 자손, 그러니까 모압이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공포를 일으키다, 두렵게 하다, 이게 뭐 아낙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아르 땅에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르바임이라고 불리웠던 그 에밈 자손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거인 족속들을 이들도 역시 그렇게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뭐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는 줄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고생하고 있고 우리가 다 중심이고 내가 다 모든 것의 그런 정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뭐 우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게 뭐 이스라엘이 그런 본보기이고 모판이긴 하나 열방 가운데 다 그런 사명의 컨셉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에돔에도 있었고 모압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70이라고 하는 숫자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의 어떻게 보면 우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70개의 가나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러한 한 모델로서 또 말씀의 어떤 근원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의 중심이 있지만 그 이야기 말고도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70개의 다른 가나안 이야기와 같은 모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돔에게 있어서 세일산이 그러했고요. 모압에게 있어서 아르 땅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땅을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죠. 우리가 그 이전에 거주하던 자가 뭐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 그것을 뭐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우리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도 어딘가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또 암몬 족속에 관해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것도 역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오늘 20절에 보면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느니 르바임이 전에 거주하였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고 일컬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르바임은 이제 거인, 아까 전에 말씀한 그 거인이고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는 그 공포를 일으키다라고 하는 에밈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삼순민이라고 하는데 이 삼순민은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그 모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민다라고 할까요? 이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그러한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멸절시키는 자들로 그리고 이방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그러한 그 후예들이 아니라 조금 이스라엘과 다른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사명의 어떤 패턴, 그 모델은 같은 그 모델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 그런 사명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로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곳은 가서 너희가 공격해야 되고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공격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갈 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피하의 식별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다 총질을 해대고 다 싸워서 그냥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재앙이죠. 같은 편과 또 대적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은 헤스본도 역시 음모를 꾸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시혼이라고 하는 것은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다. 니골라당은 이 니카우스 라우스라고 해서 그 민족을 이제 멸절시키다라고 하는 뜻이고, 헤스본 왕 시온이다라고 하면 그 니골라당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을 쓸어버리라.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차지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요.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기서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카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30절의 이 말씀은 그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높아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강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카샤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몹시 사납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딱딱하게 만들었다. 요새화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하여서요. 자아의 밀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판단이 굉장히 강하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완고함과 완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아의 밀도가 높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뭐가 이렇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도 옳다라고 믿고 죽습니다. 이게 헤스본 왕 시온의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십계명 자체가, 토라 자체가 부정하거나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완고하고 완강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 우리가 실제로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닫아 걸면 못 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들을 받아 먹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토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토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법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으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간 망가지더라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것에 말씀에 갇혀가지고 부정한 거 안 먹는 거 참 좋은 일이죠.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아니 뭐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오지에 선교를 가시면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해 주시는데 나는 이런 건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열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 구더기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애벌레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땐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완고하면 나는 이날 이때까지 이런 걸 잘 지키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은 이 완고해진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화가 났고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 실제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아감에 있어서 연합해야 될 이방인들과 진멸해야 될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때때로 진멸해야 될 이방인들과 연합하기도 하고요. 연합해야 될 이방인들을 죽이는 때도 있죠.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 선회하던 시간이 끝나고 어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시간의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지난 2000년간의 역사가 지난 17년 동안의 역사와 많이 다릅니다. 마치 어딘가를 계속 선회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했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가 서로 연합되고 또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자기 고집과 완강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부드럽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검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이 한반도의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레갑 자손들과 같이 그들의 위기와 또 그들의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레라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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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케루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
할렐루야. 레카바스토 아스타나말레케로 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알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교회가 함께 연합되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에돔의 남은 자들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